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권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마지막 어쩌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새벽 예배 가운데 특히 이 해를 맞이하는 이 나들목 가운데 시간의 나들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신 주님,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무한의 비행기 사고를 말미암아 애통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도 참 남의 나라 가서 애쓰는 참 악한 정권 가운데 고통당하는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그리고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버지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가 이제 아버지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1월 1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에 칼렌더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이제 20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장래도 에베네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살아가는 자,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가기를 결단한 자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늘 충만케 채우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구원의 시간 지금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아버지 참으로 그들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아버지 국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공부하는 변화되는 놀라운 극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당뇨당력과 사지사역으로 아버지 시간을 망치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정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토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악한 정권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버지 그 정권의 변화와 또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주여 통치하시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더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르렀사온즉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늘 새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은혜로 새 성령으로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476쪽입니다. 구약성경 476쪽.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우리가 이제 쓰는 말 중에 아주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악순환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 빈곤의 악순환, 교통의 악순환, 이런 걸 씁니다. 사실 악순환적인 일들에 대개 보면은 대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재의 경향이 많아요. 이번에도 이제 사태도 있지만은 사실은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아직 결론이 다 나진 않았지만은 한순간에 어떠한 그런 잠깐의 실수들이 이렇게 악한 일들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악순환 얘기할 때는 빈곤의 악순환, 인구의 악순환,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극히 아주 중요한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하죠. 전 사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꼭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사실 생각할 때 선하게 선순환이 일어나도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인데 선순환이라 맨 악순환만 얘기하니까 참 어쩔 때는 보면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살아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절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도대체가 정말 감이 안 잡힙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숨만 사는 것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그간의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는 나이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쭉 하면서 아마 요나단에 대한 생각이 났었을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에 의해서 왕을 이을 사람이었잖아요. 말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단이 아니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했고 다윗을 택한 거에 대해서 요나단 자신이 굉장히 겸손하게 그것에 대해서 네가 나 다음에 왕이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위기였을 때 요나단이 그에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구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왕의 자리를 전혀 저 젊은 친구한테 남겨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요나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 요나단이 비로소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가 어떠한 편안한 순간이 되자 지금 다윗에 의하여 그것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은혜의 선순환을 생각해야 돼.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사랑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삽니다. 근데 사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을 때,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축복의 물고가 열려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이러실 것 같아. 하나님, 그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니? 너도 좋고 모두가 좋잖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은혜의 선순환이 누가 돼야 되냐? 바로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 무비보셋을 찾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이 사람, 특히 시바라는 사람의 어떤 성품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약간 기대와 내지는 두려움 이런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바에게 묻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3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려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는 지금 사울의 아마 밭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족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살았는고 보니까 남의 것 갖고 이 사람이 굉장히 흥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시바가 이렇게 아들과 그 종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이미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덕분에? 이러한 전쟁 덕분에,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것 덕분에 이런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것을 갖다 무비보셋에게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무리바알이라고 바알을 회파하는 자, 바알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갖고 또 그의 아들 이름을 요나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 이렇게 짓습니다. 이 미가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같으신 분,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자신에게 임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예감이라 한 듯한 그러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보면서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고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요즘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 아살세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것을 줄이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사세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면서 어쩌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사명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와 친근하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악순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순환의 그러한 원인이요 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나 역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마지막이라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 새벽은 또 다른 새벽을 잉태하는 놀라운 잉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헤세드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세상이란 다른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온전함을 위하여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취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물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늘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의 선순환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의 사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